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주제가 나오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믿음은요, 그 종교 개혁을 횃불을 든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세웠던 두 가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오직 은혜, 하나는 오직 믿음, 그거죠. 그 외에도 또 한 세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 이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 비유가 온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해하기 좋기 위해서 손바닥에 한 면은 은혜고 한 면은 믿음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손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라고 한다면, 한 면은 은혜고 한 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신약과 구약의 대주제는 믿음이죠. 우리 이제 보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용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그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셔서 네 후손이 이 땅에 편만하게 퍼질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을 다시 주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100세가 돼가는데 90세, 99세인데 아직까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고 했고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너는 의로운 자다, 의롭다 하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를 아주 단단하게 연결시켜 주었던 하나의 큰 끈과 같은, 가교와 같은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다음엔 크게 들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오늘날도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때부터 나왔다고 볼 수가 있죠. 모세의 율법. 그런데요, 모세가 오기 이전에 훨씬 전에 아브라함이 430년도 더 된 전에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고 여기심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 후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그러면 믿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믿고 또는 안 믿고 할 수 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게 이제 특히 인간의 의지를 아주 높이 여기고 그거를 인본주의자라고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내가 믿으면 이렇고 안 믿으면 이렇게 주가 나예요. 내가 주가 된 것을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성경 말씀과는 굉장히 다른 내용이에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간증을 할 때도 제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믿겠어 하고 결정한 것 같아도요, 그 전과 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에게 역사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내가 믿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선물로 믿었더니 구원이 내게 왔고 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어디서 이렇게 툭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듣는 데서 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이 약점이 하나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많이 소홀히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듣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이 성경 보는 것을 등한시하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도외시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말씀을 그냥 설교 말씀을 듣고 해도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그에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설교 말씀을 듣거나 이런 그 성경 강의를 듣는 것을 도외시하고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많이 중요해요. 여러분, 아침에 식사를 하시고 오셨을 걸로 보고 점심도 분명히 이제 드셔야 될 것이고 저녁도 드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루가 건강하게 지나가요. 그런데 오늘 내가 잔치상이 있어서 잘 먹고는 내가 많이 먹었으니까 한 일주일을 안 먹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거는 make sense가 전혀 안 되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계속 먹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도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요, 어느 날 한날에 잘 먹는 것처럼 부흥회 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막 은혜를 내려주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내가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이제부터 한 열흘 동안은 내가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살 거예요. 이러면 그건 안 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 나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또 활발하게 자라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 속에 너희가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느니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렇군요 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더 얘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이게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스테리예요.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이었고요. 요한복음 여기 보면은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겠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늘나라로 간 것이 너희에게 굉장히 유익이 돼요. 왜 유익이 되는가 하면 내가 하늘나라로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거니까.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와 같이 있으면서 거하시면서 너에게 내 생각과 나의 말씀을 늘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함께 하실 거니까 너에게 더 좋은 거란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고,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누구를? 예수님을 증언해 밝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에게 더 유익한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터인데 그분이 오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와 늘 함께 하시고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너희들과 동행하시고 장래 일까지 다 알려주실 거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이에요. 자, 네 가지를 이제 우리가 오늘 뵀어요. 뭐뭐 했다고요? 첫 번째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것이에요. 우리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믿음조차 내게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믿음은 어떻게 얻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온다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을 이제 영어로는 activate라고 얘기하죠. 살아있게, 생동력 있게 그 바이럴리티를 주시는 것은 바로 그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다 두려워서 숨어서 그야말로 큰 소리도 숨도 크게 못 쉬고 그냥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 내가 너에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걸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도망가서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바닷가로 가서 고기나 물고기나 잡아먹고 살아야지 그러고 갔잖아요. 그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격려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러고 나서 승천하시고 40일 후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불의 혀같이 임하는 그 불길 같은 성령이 오순절에 다락방에 임재했을 때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어졌죠.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벌 떨던 사람들이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죠. 기독교가 성령의 종교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이고 믿음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각자의 삶 속에 액티베이트 되셔서, 활성화되셔서, 바이탈리티를 주셔서 부활하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받아서 일상에서 성공하는,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